우리가 작년 12월 8일까지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의하다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2주 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또 신년 감사 예배가 있었고 이렇게 한 달 동안을 빠졌고 다시 요한복음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러니까 다들 돌을 놓고 가버렸고 예수님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러고는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의 그 노뱀 사건이었죠. 민수기에 나오는. 그러면서 인자도 들린 후에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믿어요. 특별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3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믿는구나. 너 내 제자구나.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셨지.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하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분명히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에 너희가 그 말을 지키면 그러면 진리를 알게 돼.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답을 앞당겨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여러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진리 대신에 예수님으로 이렇게 치환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거로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쉽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라. 진리는 예수님으로.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하라.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양이든 소든 이렇게 짐승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만일 예수님 없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닿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가 계셔야 돼요. 마치 야곱이 꿈을 꿀 때 천사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간 것처럼 그 사닥다리가 영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것처럼 그 예수님은요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내 말에 거해야 돼. 그 너희 안에 내 말을 지켜야 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그 삶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내 말대로 살아서 그렇게 열매를 맺느냐? 아유,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그렇게 살지. 나는 믿음 없어. 그렇게 못 살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는 자를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내 삶의 본성, 나의 본성대로 내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본성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본성대로 산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영 달라요. 아, 나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유로우고 싶은데 주님을 믿으니까 자유가 없네.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믿어야 진짜 내 말대로 살 때 너에게는 자유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이미 우리가 자유한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사실 이 말은 온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종된 적이 있어요. 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돌아가라 라고 해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안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종이 아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종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닌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가.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육신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체를 말씀하실 때 너희의 영이 너의 실체야 이렇게 말해요. 육체는 자꾸 변해요. 어린아이였다가 성장하고 늙고 또는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는 변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주님이 너라고 하지 않고 우리 영을 가리켜서 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이 실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죄를 범할 때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고 이렇습니다. 아, 내가 이제 오늘 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욕도 하지 말고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또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막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내가 욕도 하게 되고 막 분노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싶어. 죄 안 짓고 싶어. 근데 죄를 지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종이라 그래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자 해. 그러나 그것이 그냥 나도 모르게 훅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이 아니요. 저들은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것을 항상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을 봐요. 너의 영이 죄의 종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에 종은 못 들어가.
죄의 종이 돼가지고는 너희 영혼이 죄의 종으로만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너희는 들어가니까 우리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2월 8일 날 이제 요한복음 21절로 30절까지 말씀했는데 그때 죄의 종입니까? 주의 종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소속이 어디냐? 죄의 종으로 사느냐? 주님의 종으로 사느냐? 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수도 있고 죄의 종으로만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원히 거기 살 수 없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 하나는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진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아들이에요. 아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바로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좀 착합니다. 제가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할 수가 있어요. 자유하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왔니? 기다렸다. 어서 오너라. 네 자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주님의 영접을 받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37절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은요, 그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보면 벌써 유대인인지 다 압니다. 항상 이렇게 키파르게 쓰고요. 그리고는 또 그들의 모든 삶의 그런 태도가 이렇게 줄을 또 이렇게 말씀 줄을 다 메고 이러면서 누가 봐더라도 저 사람 유대인이네. 그거 다 알아요. 너희가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러나 내 말,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작정했고 예수님 다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전화가 왔는데 손이 그 전화기를 턱 잡았어요. 자, 손이 다 말을 알아들을까요?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냐면 손에는 청각신경, 어떤 청각세포 없습니다. 청신경 없어요. 그 청력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쏟아내도 손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귀는요, 자기 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 우리가 자기만 위하는 사람을 이기주의자야 이래요. 이기주의자는요, 마귀주의자예요. 이기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은 오로지 나만 위해야 돼. 나 중심이에요. 나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나 마귀도 안 믿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겉으로 볼 때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마귀가 끄는 대로 그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기주의자, 마귀주의자예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력, 영적인 청력, 그러한 청신경 없다는 거죠. 자, 이래서 38절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요 항상 그 말씀하세요. 난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여주신 거, 지시하는 거,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다.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은 뭘로 인정하냐면, 아브라함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그래요. 너는 믿음의 근원이야. 믿음의 뿌리야. 믿는 자는 다 너에게서부터 그 믿음으로 뿌리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는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민족이고 그 유대인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뿌리야 네가.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바로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사오정처럼 다른 소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근데 너희 믿음으로 반응을 전혀 못하고 있어.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이요? 그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일학교 그 교육관에 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깜깜하게 뭐 반주기도 나가고 뭐 TV도 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저 한전에서 문제가 있나요? 한전에 문제 없어요. 한전에는 전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선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 그 전압이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바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 전선을 이제 저희 방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썼어요. 그때 불이 들어왔어요. 만일 선이 없었다면, 아유 한전이 문제야. 한전 문제 없어요. 여기도 다 전기 들어오고 다 뭐 환하고 다 괜찮아요. 근데 거긴만 그래. 왜 문제죠? 그거는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그래. 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전에 아무리 전기가 많아도요, 이 연결의 고리가 제대로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 사랑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예요.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 한전과 전기선과 모든 것이 하나이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예수님은 없는데, 전선 없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이크를 써야 되겠다. 연결 안 됐는데 마이크
그거는 마이크 못 씁니다. 또 반죽이 틀어야 되겠다. 안 됩니다.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하나님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거를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죠.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 만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려고 이제 실사를 위해서 나오셨죠. 두 천사와 예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다 나오는데요. 바로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이위이신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도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41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와 나의 아버지는 달라.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고 저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아비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듣는 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분이 자꾸 듣다 보면은요, 이제 그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역시 마귀 자식 맞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기회예요. 그리고 이분이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나보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교육관이 이렇게 승합을 해야 돼요. 승합을 하면 여기보다도 더 많은 걸 끼워서 써도 전기가 황황 돌아가서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아직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안 받아들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정말 마귀 자식 맞아. 목사님 말하기 하나도 틀리지 않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그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영의 귀가 이렇게 닫혀 있어서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청력이 좋으면요, 아주 작은 소리, 데시벨이 아주 작은데도 그거를 알아들어요. 근데 청력이 나쁘면 큰 소리로 말을 해야지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뉴스 속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나 봐.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봐. 빨리빨리 알아듣는 거 뭐냐면 영의 귀가 밝은 거예요. 영의 눈이 밝은 거예요. 아멘.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아버지의 DNA가 자녀에게, DNA는 유전자, 아버지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서원 집사님이 있는데요, 아들 결이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99.9%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DNA가 똑같다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영적으로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깨닫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 예수님 아무래도 막인가 봐? 이상한 햇소리를 하면 이 사람은 이 영적인 유전자가 안 온 거죠. 하나님의 유전자가 와야 선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본성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헌신합니다 라고 할 때 내 본성은 뭐냐면 아 헌신하기 싫어. 아 내가 왜 가서 일해야 돼? 또 뭐 하여튼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린다 라고 해도 그 돈이면은 내가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는데 아유 그거 안 되지. 본성은요 당장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요. 본성은. 근데 내 본성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속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짓을 말해요. 바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거짓을 말하고 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42절에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라면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그러니까 저들 그 유대인들 아니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잖아요. 제물 갖다가 제사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요. 그렇게 한다 할지 그 종교예요. 종교. 종교로 그들이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열어서 그 말씀을 밝히 보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건 나는 메시아거든.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 처녀를 통해서 보내주리라. 그가 오면은 눈먼 자의 눈을 밝혀주고 또 그 귀머거리는 듣게 되고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또 그것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수많은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셔요. 그리고는 나는 그 너희가 알다시피 그 노뱀 들린 사건 알지? 그 노뱀이 바로 나야. 나를 보고 믿는 자,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것처럼 나를 보고 믿는 자,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계속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야. 성경에서 약속하신 게 나야.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명령이고 또 하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주님이 우리는 이제 뭐냐면 주님 약속한 걸 지켜주세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은 명령을 들어. 명령을 받아서 지켜. 명령을 너희가 순종해. 명령을 순종하면 나는 약속을 너에게 이룬다. 이것이 주님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요. 근데 저들이 들을 귀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마귀 자식은요, 그게 서로 소통이 마귀의 주파수에 딱 맞춰져 있어. 마귀가 말을 하면 그렇지 받아들여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중심과 이 주파수가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야 이래요. 여러분 기분 좋은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 예수님 왜 기분 나쁜 말을 하시지? 기분 나쁘라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깨달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지 안 그런지 알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행한 일을 봐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매일같이 봅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말씀마다 진리로 똑같아요. 다 그 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그렇게 말씀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지금 숨도 쉬지 않고 맥박도 다 끊어지고 심장도 안 뛰는데 무슨 사람 잠을 자냐고 죽었다고. 근데 죽었다라고 하는 자를 다 내보내요. 그 방에서. 그리고 잔다고 믿는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요. 뒤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자, 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딱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요.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니까 잠자는 자니까 벌떡 일어나요.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래요. 아이고 잠자는 거면 좋겠네요. 죽었는데.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을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는 건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지옥 가는 거는 그 사람은 뭐냐면 형벌이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을 말해요. 내 영이 나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주님은 죽었다고 하질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래요. 그가 육체는 빠져나왔지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여러분, 영원히 살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영이 항상 살아있기를 바라요. 영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야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싫고 나는 주일날도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근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영이 사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예수님 되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실상은 이렇게 죽어 있어.
마귀에게서 났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아주 그 살릴 수 있는 배려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지? 그것은 그들의 영의 실체를 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워서 아유 내가 욕이나 한바탕 하자. 이 독사의 자식 이거 아니고요. 살아나라고. 너 지금 그대로 있으면 독사의 자식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이렇게 소속이 옮겨져야 돼. 독사의 자식 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말의 최상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은 살리고 싶은 그런 처방입니다. 지금 그냥 있으면 너 그냥 독사의 자식으로 너도 죽어. 이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래 말해요. 그리고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속에요. 욕심만 가득해요. 저 예수님을 처단하고 지금 인기가 다 예수께로만 몰려가고 있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 어디 서겠어 하고는 말하지만 자기들이 어디 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가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있어요. 그것처럼 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누구를 살인했나요? 마귀가 직접 내가 마귀다.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마귀가 이렇게 하질 않아요. 마귀는요. 그 아담에게 거짓말부터 하는 거예요. 저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육을 말해 육을. 그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에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영원토록 다시는 하나님의 영과 접하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을 그래서 죽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영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영들이 악한 영이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직 그 길밖에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뿐 아니라 우주를 뛰어넘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요. 죽이고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한 그 첫사람이 바로 아벨인데 아벨을 누가 죽였죠? 가인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서 보면은 가인이 야 우리 들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들에 나갔어요. 이미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뭔가를 들고선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비디오로 찍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야. 근데 이제 내시경으로 찍어봐. 내시경으로. 가인의 속, 가인의 영적인 속으로 다 내시경을 딱 찍으면 어때? 그 속에 마귀가 있어. 그 속에 마귀가 뭐냐면 죽여. 아벨 죽여. 너 저 아벨 있는 이상 네가 편안하지가 않다. 아벨 죽여. 그러니까 속에 진짜 가인을 죽인 놈은 아벨을 죽인 놈은 가인은 행동대장으로 육체로 행동을 했지만 진짜 아벨을 죽인 놈은 마귀예요. 마귀가 죽인 거예요. 아멘.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 죽였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는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 속에 마귀 속에는 진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전혀 없어요. 자기 속에서 진리가 솟아날 수가 없어요. 그가 똑똑하고 그가 부유하고 그가 잘생겼고 이것과 상관없이 그는 마귀의 자식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는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계속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말고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 한전에 전기가 많아도 연결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부분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기로 인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이 처리하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가다가도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또 엎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맨날 죄 짓고 내가 믿는다고 그래도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안 믿어야 되겠어.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요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예수님이 이미 다 청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 안에 주인이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그냥 내가 비록 엎어졌지만 또다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옷에 이게 오물이 묻었어요. 자, 오물이 묻으면 세탁하면 돼요. 세탁소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세탁기에 집어넣든지 어떻든 이걸 오물을 처리하면 돼요. 그럼 또 새 옷이 돼서 또 입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순결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그렇지는 못해요. 죄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를 새롭게 하심을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요 그래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믿었을 거야.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함께 읽읍시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책 잡느라고 안 믿나요? 예수 보니까 참 거짓말만 하고 그래서 거짓말쟁이야.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안 믿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만약 그런 게 있으면 벌써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책 잡을 것이 없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47절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DNA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을 섬겨요. 그런데 예수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싫은 건 아니야. 그런데 자꾸 안 가게 돼요. 이건 연약해서 그래. 믿음이 작으니까 연약해서 자꾸 자기 본성대로, 본성이 나를 미는 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주님 앞으로 나오고 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성장되다 보면 아유 주일날인데 예배 나가야죠 이렇게 말을 하고, 더 이제 성장되다 보면 아유 내가 위장이 커져서 말씀을 먹는 위가 커져서 주일날만 나가가지고는 헐떡거려. 배고파. 나는 수요예배도 나가야 되겠어. 그냥 유튜브 통해서라도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어. 나 금요일 나가서 기도의 위장이 커져서 기도해도 기도가 이거 너무 짧어. 그리고 기도해도 내가 혼자 기도하니까 그냥 시르르르르르르 어느 틈에 졸고 앉았고 기도하려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금요일날 나가야 되겠다. 금요일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의 위장도 커지고 또 기도의 위장도 커지고 또 뭡니까 말씀의 위장도 커지고 이러면서 또 봉사의 위장도 커지고 이러면서 그걸 보니까 난 이렇게 좀 해주고 싶어. 난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 뭐냐면 성령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듣지 않는 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이게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진단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야죠.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갔더니 이거 이 종양 이거 정말 암인지 아닌지 한번 검사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검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검사 받아야죠. 행여나 아이고 이게요 지금 연기예요. 연기. 이거 아주 작은데 일기도 아니고 연기지만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안 들어. 내가 하나도 안 아픈데 무슨 날 보러 무슨 암이라고 그래요. 하나도 안 아픈 거거든요. 저는요. 어저께도요. 막 김치랑 고추장하고 다 비벼먹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거는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는 거지.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길 바라요. 48절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저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하해서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마리아인이냐. 예수님 사마리아인인가요? 아니요. 유대인이고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막 자기들이 말했다는 거야. 이런 데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귀신 들렸다. 예수님 막 귀신 들렸다고 한 거예요. 자,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귀신의 말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들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을 함으로써 그 생각이 나를 인도해요. 근데 생각에는 세 가지의 출처에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어요. 둘째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있어요. 출처가. 셋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또는 내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분별을 하면 돼요. 어떻게 분별하나? 내 생각은요. 내가 접으면 접혀요. 접으면. 내 생각은 뭐 이렇게 조금 이따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뭐하고 뭐 생각하다가 그만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 이제 잠자야 되겠다. 그럼요 그냥 접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잘 안 접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을 하고 싶은데 도박장에 언제 가나. 그래서 접어야 되겠다. 그걸 접어도 조금 있다가 또 하고 싶어. 그래서 이래요. 아유 이 손이 그냥 자꾸 도박하니까 안 되겠어. 잘랐어. 여기다 끼고 한대요. 이거 안 되겠어. 잘라. 발로 한대요. 진짜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자른 건 아니지만 잘리워졌어 다른 일로. 그런데 그분이 도박을 발가락에 끼고 발로 도박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그거는 마귀가 준 생각, 마귀의 종으로 그걸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자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선하고 밝아요. 그 마귀가 준 거는 어둡고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요. 그게 내 생각인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또 떠오르게 하시고 자꾸만 그렇게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야 또는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함으로써 진리만 너에게 말하는데 진리만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말을 해도 무시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말해주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말을 무시하고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미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런 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예수님 영광 안 구하고 예수님 영광 구하려면요 그 자리에 천군천사 내려와 이러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누가 영광을 구하고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천군천사가 공중에 내려와서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또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해요. 그럼 지금 변할 수 있잖아요. 자 봐라 한번. 이 자식들 이걸 모르네. 내가 누군 줄 알아? 짠. 이렇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예요. 그런데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는요.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너희들이 돌이켜야 돼. 이런 말 안 해요.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냥 심판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거는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바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영광스럽게 올라가셨어요. 자, 이게 뭡니까? 부활의 영으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이나 무덤 속에 있으니까 뻐근하네 일어나야지. 그거 아니고요. 부활의 영이 예수님을 살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의 영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올라간다 봐라. 아니고요. 승천의 영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영으로 성령께서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재림할 때는요. 구원의 주가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거 아니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럼 우리도 심판받아요?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면 우리 죄 어디 있죠? 우리 죄 어디로 갔어요? 그쵸.
십자가에 예수님 달릴 때 예수님께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속엔 뭐가 있죠? 주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갔어요. 그러므로 어떤 심판을 하냐면 상급의 심판. 이제 죄를 따질래도 이건 예수께 갔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재림의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너무나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바로 그 죄가 심판받을 때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죄가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릴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오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뭘 말하시죠? 사람의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에요. 영이 안 죽어.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완전한 결별, 지옥 가는 걸 죽는다고 하셔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그렇게 지옥 가지 않아. 그 영은 영원히 살아. 천국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데 이 사오정처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말이 야, 그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다 죽었는데 너는 네 말 예수님 말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이래요. 저들의 관점은 항상 육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의.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의야. 불의가 아니야. 의와 평강, 희락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영원히 어떻게 안 죽지? 사람 다 죽던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영이에요. 너의 영이 지옥 안 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느냐? 실컷 이제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너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얘기해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냐.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것이요 성경은요 구약전서도요 전부 말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다 예수, 전부 예수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끄집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55절에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몰라. 만일 그런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는 선지자라. 너 그 아내 네가 데려왔지?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주 주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그러니까는 막 놀래가지고는 왕이 얼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지자로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고 간 거 아니에요. 그 저기 모리아산이라 갈 때, 아이고 내 귀한 아들, 아이고 세상에 꽃도 피어보기 전에 죽네, 이러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아주 확신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고, 이삭으로 말미암아라야지만 내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고 하려면 이삭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면 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아, 부활하겠구나. 그 믿음이 있어요. 가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다른 때는 양을 데려가시더니 오늘은 양 안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래요? 예, 그렇군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이제 가슴에다 딱 겨루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냥 놔뒀으면 이렇게 될 뻔했는데 제가 그냥 아브라함아 했더니만 대답을 딱,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 손대지 마. 내가 너를 보았다. 이미 너는 아들을 번제로 바친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뭐냐면 양이 있는 거예요. 뒤에 수풀에 뿌리 걸린 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구나. 이미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모든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래요. 야, 너 50세도 못 됐는데 그 아브라함이 말이야, 이렇게 살다 가신 지가 언젠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 봤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누구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소리. 예수님은 창조주야. 아브라함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께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창조주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는구나, 여기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말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피조물이고 만들어짐을 당한 자고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그래서 그들이 숨어 이제 돌로 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 죽이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셔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 지금 죽으면 안 돼. 언제 죽어야 돼요? 6월절에 죽으셔야 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냐면 초막절 끝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 때가 있어요.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안 태어나느니만 못해요. 차라리 안 돼. 근데 이미 태어난 걸 어떻게 해?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